60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붙잡히신 예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참 많은데요. 요절 말씀이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연락하라사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 원수의 공격들, 특별히 그들은 그가 누구에게 이용당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선대하시고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잡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본을 보이신 대로 이것까지 참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원수는 고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다가도 해주는 것을 그치거나 조금 섭섭하게 하는 이들, 그들을 결코 용서하거나 받아주지 못하고 비판, 정죄하는,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고요. 믿는 우리들을 시기하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결국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우리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들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쇠멸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되,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을 행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삼키고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이가 누군지,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른 사람은 베드로이고 그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네, 이것까지 참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당방위예요. 그것은 뭐 내가 어떻게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것. 그런 것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 주간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 가룟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10제자 중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 한 제자,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뜰 안쪽까지 사실은 따라 들어갔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나갔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뺀 나머지 8명의 제자, 8명의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좀 멀찍이 따라가긴 했지만 따라간 게 또 더 큰 실수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후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 눈빛이 마주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의 효과로 우리는 회개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치고 변화되는 그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3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조롱과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총 6번이나 새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디바, 또 헤롯, 빌라도, 공회, 다시 헤롯, 빌라도, 이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신문을 그렇게 새벽 내에 받으시고 십자가를 아침에 지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그 전 얼마나 불이불법한 재판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천사의 힘을 돕는 기도를 따라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른 이들은 그저 그 산 중턱쯤, 그리고 우리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데려갔는데, 그들이 슬픔에 잠겨 계속 피곤하여 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을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 앞에 서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롯인이라 하는 유다,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보면 군호를 미리 짰어요.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은 그들과 비밀리에 약속한 그런 암호입니다. 암호. 내가 이렇게 하는 자, 내가 입맞추는 자, 그가 그리스도니까 그 사람을 딱 잡으라. 그렇게 군인들과 암호를 짜고서 당당하게 앞에 서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입맞춤하려고 가까이 함. 이것은 우리 가룟 유다의 너무나 큰 거짓, 이중성, 위선,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보통 서신서를 보낼 즈음에 있었던 일들이고, 이때만 해도 사실은 잘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인사법입니다. 특별히 동성간에는 더욱더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유다가 좀 특별한 군호를 짜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한 것임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까이함, 그리고 입맞춤. 우리와 관계없는 단어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뒷전으로 보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려 할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중심은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 생각하는 척, 영광을 위하는 척,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함이다 하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입맞추며 위선적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사실은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뭐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붙들림 바 되고 매인 바 되는 것이, 그것이 악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무엇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질 문제를 먼저 선결해야만 합니다. 물질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는 결국 그 다음에 뭐 인정선, 생명선 그런 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물질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넘어야 나머지 이런 인정에 관한 부분, 인정에 관한 것들도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딱 끊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걸 다 미워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부분,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는 늘 그 재물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야만 하고, 다 주님의 것인데 그저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물을 쓰겠습니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양심껏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재물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재물을 사랑함에 유다가 넘어져서 신앙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26장 50절 말씀. 마태복음은 이렇게 입맞춤을 하려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아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하면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요. 친구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 아주 이렇게 사이가 좋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 일을 하라고 친구여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 원수처럼 대하는 위선을 가지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오는 우리 가롯 유다도 친구라 부르시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되는 일을 좌우가 보고 검으로 칠까요?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윗절에 전대를 팔아서 뭐 사라 그랬죠? 네,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모든 사탄의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잘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 두 자로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에 족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그 검이 지금 있는 검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괜찮다. 그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나중에 검을 또 더 사야 할 것, 영적인 검을 사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을 다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들을 그래도 알았으니까 전대도 가지고 주머니도 가지고 그렇게 지팡이나 다른 여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할 바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아는 것 정도만 해도 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족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검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베드로가 이것으로 치리까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재하시기도 전에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그 오른쪽 귀를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50절에 그중 한 사람, 이 그중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베드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을 써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모습을 보시고 일러 가라사대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 내가 어떻게 정당 방위로 방어하려거나 함께 같이 대항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끌려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취하려고 하면 속옷도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못되게 굴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아주 미워하면 그들을 도리어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거나 모욕할 때는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라는 우리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낫게 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까지 참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잡히셔야만 하기 때문에 잡히셔서 십자가 지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과 막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피난할 시간을 마련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다른 통로로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피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가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까지 참는 것이 무엇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루어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던 무엇을 따라? 본을 따라서 그 모범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참으실 때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참아야 할 텐데, 야, 이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 이것을 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신앙의 원리와 그 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의 것이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투영돼서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니까, 그래, 이것까지 참자, 이것까지 견디자. 우리 예수님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것까지 중에서 최고 최상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무 억울한 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일까지도 참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뭐든지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설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참고 견뎌나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그렇게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 주신 바로 고난의 자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대접, 대우 다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시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를 질 때 그 고난, 고통,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를, 저주를, 형벌을 쏟아 부으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고 죄인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속됐던 우리 아버지 1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짐은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난의 잔, 고난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흠이 되는 제사가 될까, 그런 마음에 사실은 그 고난의 잔을 좀 어떻게든지 비켜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쓰면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죠.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100%다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와 대접받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온전히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하는 이들, 그냥 단번에 18만 5천 한 천사가 그냥 멸하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대한 이런 형편없는 대접을 하는 이들, 당장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검을 쓰지 않도록 참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낫게까지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건강홍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어서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해서 민심을 좀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았지만 이제 진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될 것임을 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의 때 어두움의 권세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긴 했지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아니세요. 모든 판단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을 뿐입니다. 더 이 땅에서 왕권을 사용해서 마귀들을 물리치거나 멸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리, 그들의 머리를 깨뜨렸을 뿐 이제 패잔병이 되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력들이요 지금까지 발악을 하며 있는 거예요. 2000년간. 그래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진짜 가장 깊은 어두움의 때입니다. 그들의 시대이고 악한 자들의 시대.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악한 영들의 시대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믿는 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두움의 때를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어두움을 물리쳐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의로움과 사랑입니다. 의로움과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검과 검을 대하여 맞닥뜨릴 때, 맞대항할 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와 또 기독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의 성도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말살시킬까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저 잡아 죽이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때리면 맞고, 욕 먹으면 욕하면 욕 먹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그냥 바보처럼 이것까지 참다가 그게 진짜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 받으심인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데 어떤 비자 한 사람이, 이 비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된 자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 50절에 부인을 합니다.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너 그 당 맞다 분명해 라고 말하자 나는 진짜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58절에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을 하면서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증명하는데 대제사장 말고의 기도 너가 떨어뜨렸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분명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을 한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저주하고 맹세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그런 의미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문에 의하면 그런 해석보다는 사실은 자신을 향한 저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지 라는 식의 저주예요. 어떻게 해석하든 어쨌든 저주한 건 사실인데 예수님을 저주했건 자기 자신을 저주했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닭이 곧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닭이 몇 번째 울은 거죠? 닭이 두 번째 울은 거예요. 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닭이 두 번 울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와 같이 닭이 울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61절에 보니까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보심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돌아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마주대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심의 돌아봐 주심의 역사를 늘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장면인데요.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여러분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늘 행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3절부터 67절까지 71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또 그 공의 전에 사실은 다른 이들로부터 신문을 그렇게 두 번이나 더 받는 일이 있는데요.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우고 그렇게 침뱉고 모욕하고 손으로 치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5절에 많은 말로 욕을 하는 네가 메시아라면 말이지 우리를 어떻게 좀 구원해봐 선지자 노릇해봐 누가
너 눈 가렸지만 누가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 이 조롱과 때리움, 또 눈을 가리우고 맞으심, 욕받으심, 침뱉음 당하심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희롱과 맞으심, 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심, 십자가 지심, 욕을 드시고 조롱당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나 때문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70절에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다, 그가 내니 내가 그이다.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이상 잡아 죽일 핑계를 찾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것까지 참으시고 주님께서 돌이켜 바라봐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시면서 아기 예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 당하심과 채찍에 맞으심과 창에 찔리심과 눈을 가리우고 맞으심과 손바닥으로 치심을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 때문임을, 우리를 위한 일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혹시 믿는 일 당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것을 넉넉히 참아낼 수 있는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